예배 생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근본 시리즈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 시리즈를 통한 우리 모두의 명확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근본 시리즈를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도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계속 죄를 짓다가 그 죄의 열매로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삶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진 그런 무너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100% 은혜의 경품,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배 때마다 예비하신 그 은혜의 경품에 100% 당첨되는 그런 비법을 제가 한 가지씩 공개해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행운권 추첨도요, 맨날 당첨되는 사람이 당첨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요, 맨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더 은혜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경품에 꼭 당첨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팁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누군가가 준비한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준비한 그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 모든 순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 지금 여기는 완전히 분위기 좋거든요. 네, 완전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어갈 수 있는 수많은 그러한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순서 나의 것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의 시간에는 나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 시간에는 나의 기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며,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에 내가 경청하여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단 한순간도 놓치거나 남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의 예배를 드립시다. 네, 오늘은요, 100% 당첨되는 그 은혜의 예배, 오늘 그 두 번째 비결을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예배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여호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레위기 1장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우리가 집중했던 단어가 어떠한 단어였습니까? 누가 예배를 드렸느냐, 그는에 우리가 집중했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레위기 1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다른 단어, 어떠한 단어냐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쭉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소로 제사를 드리는 번제예요. 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어디서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래요. 우리가 회막문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드려야 돼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으래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돼야 돼요. 그곳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밑에 10절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 양과 염소로 드리는 번제예요. 그러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인데 11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짐승을 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 멀리 있거나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번제의 규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속죄제를 드리는 그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13절부터 쭉 한번 보면요, 레위기 4장 13절부터 보시면 또 나와요.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내가 알고 짓는 죄가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게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의 제물로 드릴 것인데,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래요. 그리고 17절, 그 제사장이, 이젠 제사장이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리고요. 18절, 또 그 피로 회막 안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물들에게 또 피를 뿌리래요. 계속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예배 모든 순서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서는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기만 해도요, 내 예배의 자세가 엄청 좋아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 여기 학생들이 쭉 있지만 우리 하진아, 그 기말고사 언제니? 다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서. 대경이는 기말고사 언제요? 난 2학기 때요. 2학기 때? 아, 1학기 때도 볼 거예요. 반드시 볼 거예요. 안 봐요? 오, 얘들은 안 보구나. 세상에 기말. 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볼 때요, 시험을 안 보는 사람이 꼭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시험 안 보는데 왜 들어옵니까? 감독하기 위해서 들어오죠. 여러분, 시험 감독관 한 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독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감독관의 시선, 그러니까 감독관이 안 들어왔어요. 시험 땡땡땡 하고 시험지를 나눠줬는데, 야, 얘들아, 내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감독이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시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웅성웅성 달고락 책상 서랍에 넣어놨던 참고 도서를 꺼내서 보기도 하고, 언제 오지 하면서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안 오지? 그러면서 우리가 온갖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내가 설령 내가 컨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계획들을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는 막 계획을 세울 거예요. 간단해요. 그 감독관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독관의 시선이 딱 느껴지는 순간 내가 세웠던 모든 컨닝 계획은 사라집니다. 저도 학교 많이 나왔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는데요, 시험을 볼 때마다 컨닝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목사님은 컨닝 계획을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이것을 머리에 다 담아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머리에 담겨지지 않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차마 내가 컨닝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컨닝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짜지죠. 감독관이 앞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도 또 다릅니다. 감독관이 어디에 있는 줄 알면 내가 그 시선을 피해서 몰래 컨닝을 하지만, 갑자기 나의 예상과는 빗나가게 감독관이 뒤에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시험 보다가 뒤를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컨닝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중요한 시험일수록 감독관이 2명인 거 아시죠? 예?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몰라도 돼요. 하지만 그 감독관이 나를 지켜보는 것과 지켜보지 않는 것, 나는 똑같이 실력이 똑같지만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지금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잡생각들로부터 우리는 다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오만 다른 짓을 다 해도 우리는 죄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경이가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귀합니까? 김정은 누군지 알아요? 김정은이 옛날 2017년에 그거였잖아요. 2017년에 뭐였어요? 모르는구나. 자, 안 되겠네.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고귀합니까? 김정은을 찬양하는 게 더 고귀합니까? 하나, 둘, 셋. 여러분, 그런데 왜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김정은 앞에서는 막 이렇게 찬양할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어요. 다 죽던데요. 가족도 죽이던데요. 그냥 그 연설할 때 졸고 있다고 막 죽고 막 그러던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더 고귀한데 왜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만도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니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냥 강제로 안 하면 죽이니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인간에게 드리는 경배보다는 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김정은만도 찬양을 못하고 그러고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 자꾸 시킨다 그래? 일어나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내 눈앞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식하고 그분의 시선이 느껴질 때 우리는 모든 예배가 더욱더 거룩하고 우리는 집중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면 마귀는 예배 시간에 뭘 할까요? 회방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자꾸 다른 데에 집중하고 다른 데에 관심을 두게 만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작은 방해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제가 어떠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어떤 건물일까요? 야구장 같지요? 땡. 여러분, 이 건물은요 일본에 있는 후지 유치원이라는 곳이에요. 유치원 건물이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자랑할 게 많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나눌게요. 이것이 그의 교실입니다. 그 옥상은 지붕을 계속 뛰어다닐 수 있는 원형 공간이고요. 근데 이게 교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실에 한국 유치원과 이 유치원이 뭐가 다른지 한 가지 보이십니까? 특징, 이 교실의 특징이 뭐죠? 원형으로 되어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1반, 2반, 3반, 4반 여러분, 그 벽도 없고요, 문도 없어요.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애들 그냥 3, 4, 5 모여서 그냥 그렇게 수업을 해요.
그 왜 교실에 아이들에게 벽과 문을 세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유치원의 철학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집중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시험 볼 때 막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조용해, 나 공부하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노출되어서 그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기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집중하는데 어렵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집중하기 얼마나 훈련하기 좋은 곳입니까? 그죠? 막 떠들고 막 찬양할 때 막 어제도 민율이 예배 드리는데 막 바지 오줌 싸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훈련.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또 올림픽을 해요. 참고로 여러분, 내년 올림픽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우리 교회 스크린이 가로가 14m예요 14m. 스크린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돼요. 엄청 커요. 우리 올림픽, 와, 좋아요. 프랑스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매년 효자 종목이 있어요. 효자 종목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양궁이에요. 양궁. 여러분, 양궁은 올림픽 메달이, 금메달이 5개 달려 있거든요. 그 중에 4개는 우리가 따요. 그러면 우리가 양궁을 왜 이렇게 잘하나? 양궁을 왜 잘하냐면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양궁이 지난 올림픽 때부터 이제 뭐가 생겼냐면, 양궁 선수를 카메라로 찍을 때 심박수가 화면에 뜨더라고요. 그 지난 올림픽 때 보시면 양궁을 쫙 하잖아요. 유럽 선수 막 할 때 막 심장이 178, 176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뽕 이렇게 쏘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쫙 결승전이에요. 쫙 하는데 78, 74, 이게 무슨 올림픽 메달 따러 갔나 뭐 했나? 아니, 심박수가 100 이상 차이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왜냐하면요, 왜 한국이 양궁의 강국인지 그들의 훈련의 모습을 공개했거든요. 양궁을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야구장에서,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죠? 선수마다 응원가가 다 있어요. 응원가를 다 부를 때 거기서 야구장 한가운데서 양궁 쏴요. 보시면 막 그 캐릭터 있잖아요. 막 캐릭터가 앞에서 막 춤추고 막 하고 막 하고 물구나무 서기.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10점을 찍더라고요.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군대를 가요. K1 전차를 타고요, 그 기관총을 다다다다다다, 그 여자가요, 그 기관총 발사하는 훈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전방 철제 경계 근무석에 하고요, 미사리 경전장에 가서, 그때는 거기는 되게 가까거든요. 관중하고 선수가 진짜 코앞에 있어요. 거기서도 꽹가리 치면서 그거 훈련해서 10점을 꽂더라고요. 그리고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영장 가서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높이에서 다이빙을 해요. 여러분, 양궁 선수가 수영복 입고 다이빙을 왜 합니까?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비바람 불어치게 해서 거기서 또 바람의 흐름을 다 타고요. 그리고 처음에 야구공을 매단대요, 표적지에. 그 다음에 탁구공을 매단대요. 그 다음에 파리를 매단대요. 그리고 계속 집중하면요, 그것이 야구공만큼 크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쐈던 데를 또 쏘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승전 때 봐보세요 여러분, 양궁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편은요, 조용히 있다가 와 막 떠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못 떠들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요, 가만히 있다가 쏠려고 막 떠들고 그래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페널티킥 할 때 막 레이저 쏘고 그래요. 막 눈에다가 뿅뿅. 그게 못 찾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은 그만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생활 몇 년 차입니까? 5년 차. 여러분, 그만큼 훈련. 대경아, 너 지금 예배 한 4, 5년 다녔어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훈련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훈련받지 못한 예배자예요. 조용하고 누구도 떠들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이 집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기에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십시오. 그럼 여러분 집중해서 그 주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조용하고 거룩한 예배당에 다 조용시키고 예수님 와서 그때 예수님 만난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몰려있고 바닷가에서 산에서 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들 눈앞에 예수님만 두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다윗이 우리의 이런 모든 인류 역사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쭉 보시면요, 사무엘하 6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뺏겨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겨요. 그거를 뺏겨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해요. 예, 그것을 찾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의 충신이었던 우사라는 장군을 보냈는데, 말을 타고 이게 소로 끌고 오다가 덜커덩하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고 그걸 딱 받았는데 그거를 잡는 순간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법궤를 만질 수 있는 건 레위인만 됐는데 우사는 레위인이 아니고 그거 죽었어요. 어떡합니까? 만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12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아니, 법궤를 갖다 놓은 것 뿐인데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소유의 모든 것에 복이 막 주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옵니다. 딱 그 내용입니다. 자,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몇 걸음이요? 6걸음을 갑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했는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안 죽었다. 야, 우리 이거 다윗의 성까지 갈 수 있겠다 라는 기쁨에 다윗이 뭐합니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14절. 다윗이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가지고 올 때 다윗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입었는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지금 뭘 입었죠?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옷. 자, 원래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옷을 입은 것에 대한 행동과 말투가 금방 달라집니다. 제가요, 이제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도 예비군 훈련을 해요.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아닙니까? 군복을 다 입혀놨더니 침 뱉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다 군복 입고 군대에 가는, 이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한 20년 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총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요. 총 질질 끌고. 분명히 안 그러신 분이거든요. 정장을 입으면 목사님인데 군복 입혀놨더니 그때 군인이었던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입고 있다고요? 배 에봇, 배옷을 입고 있었어요. 원래 다윗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왕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누구도 입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그 왕복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뭘 입고 있어요? 배옷. 그 배옷은 어떠한 옷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회개할 때 입는 그냥 천하디 천한 옷이에요. 참고로 배옷을 언제 입었냐면,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때 배옷을 꼭 입고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 그 아수르의 왕들, 그냥 니네 하나님이 니네 다 진멸할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니느웨 백성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서 3장 5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자마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금식을 선포하고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뭘 입었대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었어요. 6절,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까지 들렸는데 왕이 뭐예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왜요?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다윗은요, 나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선 여러분 왕복 벗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옷 더 좋은 거 입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장관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왕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우리가 더 좋은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요, 제일 좋은 옷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왕복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좋은, 기도하기 좋은, 찬양하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가 몇 년째인데, 내가 지금 직책이 무엇인데, 어디 안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렇게 말 못해요.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혹시 입고 있는 것이 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체면도, 어떠한 권위도, 어떠한 신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만 의시되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겁게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즐거웠을까요? 뭐 때문에 즐거웠을까요?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와서 즐거웠을까요? 다윗 왕이 저렇게 즐거워하니까 즐거웠을까요? 예? 네? 후자겠죠. 예. 왕이 좋아하니까 그냥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뭐길래 왕이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고 있을 때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드디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딱 들어올 때, 그때가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와! 아마 제일 크게 나팔 불고요, 제일 크게 하고, 아마 다윗이 이때 제일 크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춤추다가 막 그때 아마 클라이막스였을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의 성전 안에 들어왔다, 와! 하고 그 클라이막스의 순간에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디 있습니까? 16절,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어디 있죠? 예? 건물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왕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있는데 그 미갈은 심중에 뭐하고 있어요? 그를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은 같이 춤추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예, 원래 남자들은 하나님 위에 만우님 계세요. 예? 내 밑에 모든 신하들은 다 나랑 같이 춤추지만 우리 만우님은 춤 안 춰요. 자, 그래서 심중에 업신여겨요. 근데 미갈이 왜 업신여겼을까? 제가 한 가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미갈은요, 다윗은 분명히 모든 백성들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미갈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지금 미갈은 이 16절의 상황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미갈 평생 일생일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순간에 미갈이 만약에 다윗과 같이 성 밖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춤췄으면요, 미갈은 아마 다산의 여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미갈은 그거 보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해요. 불임의 여인이 돼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인생 일생일대를
내가 바꾸어낼 수 있는 순간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미갈이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항상 그렇죠. 기도의 순간은 길어도 응답의 순간은 잠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일을 해결하실지 우린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 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괜히 그 예배 업신여기다가 우리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일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고,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실 거예요. 게임을 돌려놓고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예,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실패한 예배가 우리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순간은 길어도 응답의 순간은 찰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간, 이 순간이 내 일생일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모든 예배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그것은 뭐죠? 여호와의 법궤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친 장막을 준비했고요. 그 가운데 준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장막과 미리 준비된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결코 아무데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리, 준비된 장소에 보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돌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고 온만 못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내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생활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안 온 게 아니라 보관할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해바라기 그림인데 저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네? 이거 아세요? 예, 이거 1889년에 빈센트 고흐라는 사람이 해바라기를 세 개를 그렸는데 이게 세 번째거든요.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500억이요. 에휴, 500억이 무슨, 예, 1210억. 뭐 이렇게 놀라세요? 여러분 집에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자, 1200억.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거 그림 한 장이면 아파트 한 단지를 사겠더라고요. 한 단지, 그림 한 장이나. 자, 여러분, 이 1200억짜리 그림이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관하실래요? 네? 잘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손님 올 때마다 이거 1200억짜리 빈센트 반 고흐의 정품이에요. 그러면 다음날 없어집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여러분, 1200억짜리 그림을 내가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보관하실래요? 예? 비밀 금고에 잘 넣어놔요. 집에 금고가 있으신가 봐요.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줄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저 원작을 어디에 두었냐면 영국 런던 그 내셔널 갤러리에 저 그림이 있대요. 근데 작년 10월 14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스트 스톱 오일이라는 저 그 환경단체 활동가들이요, 저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쳤냐면요, 예술이 생명, 식량, 정의보다 더 소중합니까? 그림을 지키는 것이 더 걱정입니까? 아니면 지구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더 걱정입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 그깟 그림 하나 지키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토마토 소스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면서 토마토 소스를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저 뉴스를 딱 접하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 그림 한 장보다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 안에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그렇게 고귀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토마토 소스 뿌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분명히 내 안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성령님 내 안에 오소서 맨날 부르짖으면서 우리 맨날 토마토 소스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1200억이든 1300억이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준비가 달라져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왜요? 내 안에는 수천억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17절과 18절로 돌아갈게요. 자,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었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다윗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우리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 나와도 무섭지 않아요. 지금 사무엘 하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꽉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번제는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번제와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번제, 그 번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올라거든요. 올라. 예, 그 의미인데, 내가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번제, 즉 지금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번제의 의미는 완전함과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그의 여호와의 법궤가 이동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 법궤를 내가 생명같이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는 히브리 단어로 샬라민이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단어의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샬롬의 복수형 샬라밈이에요. 평안이 있으리라. 그래서 보상, 감사, 희생, 형통, 화평, 그 기쁨을 유일하게, 그 번제는 유일하게 모든 짐승을 다 태우는 그러한 제사이고요. 그리고 화목제는요 기름만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뜯어먹고 나눠 먹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한 기쁨의 축제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내 삶의 가장 기쁨의 순간 예배드려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내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드려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예배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맨날 지금 저 40년째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맨 늦게 찾아와요. 내 힘으로 이거 저거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예배드려.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사건의 중심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삶의 기준으로 두어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찾아와 예배드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삶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그 예배를 드리고 뭐합니까? 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19절,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덩이 다 나눠주면서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백성을 다 보낸 다음에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와요. 모든 백성을 그 기쁨의 축복으로 다 하고 이제 우리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와요. 그때 다윗을 누가 맞습니까? 미갈이 맞아요. 왜요? 미갈은 저것들, 저 인간 저 집에 집구석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저것들 가만히 안 놔둔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맞으면서 하는 소리가, 남편은 그렇게 기쁜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셔도다. 아우, 안 하다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이거를 봤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바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 드러내고 춤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췄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낌은 뭔지 알겠죠?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뭘 입었는지 알아요. 어떤 옷 입었죠? 배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배 에봇을 입고 어떻게 춤을 췄을 때 옷이 벗겨질 수 있을까? 이런 거 묵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에봇은 예전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막 뭐 흉패 막 이런 것도 막 두르고 막 그래요. 그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한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봐요. 1번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춤을 췄다. 1번. 2번 위로 벗길 거 아니면 아래로 올리는 법이 있겠죠. 우리 민율이 맨날 배 까고 다니 이렇게 했다. 아니면 3번 이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렸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못하죠. 왕인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보느라 나의 것 표현하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자유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를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거 사람이 시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 모습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재능이 다 다른데.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하십시오. 제가 이 자유함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남들이 뭐라든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한 그 기쁨. 남들도 하지 않았던 춤을 췄고요. 남들이 부르지 않았던 그러한 노래를 지어서 불렀고요. 나팔을 불고. 왜 이렇게 혼자서 신났을까요? 여호와 앞에 서니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슬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막 다 창피하지만 지금 법궤가 여호와의 전에 그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어떻게 됐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그들의 일가족은 다 불태워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손으로 곡괭이로 지하 21층까지 땅굴을 파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고백한 사람들 앞에는 그의 참 자유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 앞에 서서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예배를 통하여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예배가 여호와 앞에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옆에 떠들어서 조용히 좀 해봐, 아니에요. 내가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두 번째, 나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 자유할 수 있는 나의 체면과 나의 신분과 나의 나이와 나의 직분과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준비된 거룩한 그곳에 보관하고 지켜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가 보관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가인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을 잘 지켜내고 이것을 통해서 삶의 모든 사건들을 꼭 기쁠 때도 예배드리고 슬플 때도 예배드리고 예배가 중심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꼽으세요. 그리고 그거 잘라내십시오. 용납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 게임 돌리고 있잖아요. 그 한 번의 순간이 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놓쳐버리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목적이 어떻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어젯밤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이유도 없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갈에게 찾아갔죠. 여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날 좀 위로해줘. 같이 회복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이제 그런 걸 잘라내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보관하는 건 나의 역할이에요. 1200억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할 건가? 나는 그 더러운 토마토 소스를 맨날 그 거룩한 성령님에게 갖다 뿌리면서 내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결단하시지 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노래방에 가면 완전 날아다니는 애들이 교회 가서 예배들이 왜 이렇게 심각해? 우리 청소년들 특히 그러죠. 저도 알아요. 노래방만 가면 마이크도 안 노는데 그렇게 춤을 추고 가요를 막 딸딸딸 부르는데 찬송은 외우는 가사가 없어요. 외우는 가사가. 여러분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즐거움에 뛰어놀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가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한 나의 쓸 것을 아시니 나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아버지, 나의 예배가 이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남의 예배를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표정에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표정에 반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기쁨의 기억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철저한 기변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 때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이제 나의 왕복을 벗고 나의 체면을 벗고 나의 신분을 벗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개옷을 입고 엎드리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보관하고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빌드 예배 생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수십, 수백,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인과 같이 분명히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이지만 나의 본능과 본성에 의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던,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내고 부셔뜨렸던 그러한 잘못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게 더욱더 좋고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체면도, 어떠한 신분도,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경력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보관하여 세상의 그림 한 장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거나 부셔뜨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보관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사건들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표정을 보고 반응하여 주님께서 웃으실 때 나도 기뻐 뛰며 웃고 주님께서 눈물 흘리실 때 나도 같이 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여호와 앞에 서는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